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누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 너무나 암울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사단마귀, 이 짐승들이 괴롭히고 죽이는데 암울했단 말이야, 마음이. 그런데 14장에 뭐라 그래? 또 내가 보니 보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환희가 넘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실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지만은 너희는 기뻐해라 이거예요. 너희는 기뻐해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기뻐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논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논산에 섰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는 어디를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 시논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왜? 같이 나갈 거니까. 같이 나갈 거니까. 근데 14만 4천인을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마에. 왜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말씀하실까? 재물이라서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은 다 드리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재물은 싹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재물이야. 하나도 남기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재물이 되셔서 싹 다 십자가에서 태움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 그러면 이 어린 양이랑 함께 가는 14만 4천인은 어떤 상태일까? 나는 살았나? 나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 어린 양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야. 예수님이 가시면 어린 양이 가면 가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전환이 됐어. 13장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상황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우리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야. 근데 그 13장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야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이 오더라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 감사했어. 어린 양이 시논산에 섰다는 건, 시논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지역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그 옆에 있는 장소를 시논산이라고 그러는데, 장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장소, 승리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시논산에 누구랑 섰어요? 14만 4천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된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자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산 시론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대장돼서 가자 하면 다 같이 갈 거니까, 다 같이 따라갈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너희들 뭐한다? 보호하셔. 어디서? 시온산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시온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온산은 어디 있죠? 예수 아님 시온산이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시온산이야. 거기는 승리밖에 없어요. 그게 기쁨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일단 다닐 수 있다는 거 감사야. 감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는요, 더 감사지. 더 감사해요. 이런 복을 어디서 찾아? 돈으로 찾아? 돈으로 안 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이 은혜는 있다가도 없는 게 아니야. 이 은혜는 받아본 자만이 또 받아. 하나님은 은혜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 계속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줘요. 계속 줘요. 응? 거듭난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래잖아. 선물. 그럼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에 뭐가 좀 힘들다고 얼굴을 그냥 이렇게 응? 근심이 가득해갖고 아니란 말이죠. 응?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뭐가 더 문제가 되겠어? 죽어가는 사람은요, 돈도 필요 없어. 살아나는 게 최고야.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게 안 들어옵니다. 절대적으로 안 들어와요. 아무나 말씀 받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삶이 바뀌면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잖아요. 응?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4만 4천인의 삶에 들어가는 게 내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실 때 나한테 허락받고 낳아줘요? 난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은혜가 되면 이건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편 48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아니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서 누가 찬송을 해요? 극진히 찬송하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기뻐서 환희의 찬송을 누가 해요?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인이 찬양하는 거. 이게 찬양해라 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안 하면 못 견디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게 돼요? 말로 돼요?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요, 이 마음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있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삶으로 입으로 나와지는 찬양. 삶은 아닌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입으로만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이 새 노래, 거듭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를 주님은 받으세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를 가로채 갖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사단이 나 사단이요 내 영광 나한테 돌리세요 이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자기네가 영광을 자기가 받아 안 하면 어떡하죠? 핍박하고 죽여요. 섬겨?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내 마음에 두는 건 우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돌로 새기고 은으로 새기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탐심, 돈, 자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50편 2절을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는 빛이 없는 자야, 생명이 없는 자야. 근데 시온에서 뭐 했대? 빛을 발하셨대. 우리가 생명을 주셨대. 우리가 희망을 주셨대. 우리가 소망을 주셨대는. 감사한 것은 자꾸만 어린 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도 산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산제사. 어린 양처럼 우리도 뭐야? 내 삶 속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 산제사만이 주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산제사가 되려면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싹 타서 없고요. 내 생각, 내 방법, 이건 다 타서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나와야 돼. 우리 매일의 삶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안 해주실까? 해주시죠. 창조주신 아버지께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딱 뭐에 보증해 주셔. 너는 의인이야. 넌 예수피로 거듭난 자야. 넌 14만 4천인에 들어온 자야. 시온산에 같이 나랑 있자. 시온산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하나님 보증해. 내가 보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 거듭난 자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격 없는 자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다 해결돼가지고 오직 예수로만 열매 맺는 삶,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거든. 로마서 8장 1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차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에서 너에게 뭘 준다, 능력 줄게, 뭘 줄게, 아무리 너를 이렇게 해도 그거는 끝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 유혹을 받아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사람에 돈 많이 준다고 부모 버릴까? 그건 폐륜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 주시려고 창세전에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다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요? 고린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삶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 내 기준에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착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 그 고통 가운데 같이 참여한 자들이래. 나의 동력자라고. 내 힘들 때 너는 나의 동력자였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같이 했던 자가 누구냐?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자라는 거야.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은혜 받았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은혜 받았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엄청나죠? 이 능력 본 게.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 은혜 떠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병도 고쳐주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것 같았는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거듭난 자는 뿌리가 바뀌었는데, 끝뿌리가 바뀌었는데 어떤 뿌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뭄이 오든 바람이 불든 춥든 덥든 그 뿌리는 그 뿌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죽여? 예수 부인해. 살려줄게. 이래도 부인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이 내 안에 실족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말을 듣든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그런 기적 나타내는 거잖아. 예수님 이놈아 이렇게 하셨어요? 모르니까. 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알아듣게 얘기해 주잖아. 응? 주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주는 그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증거해서 사랑했다는 거야. 사랑.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했을 때도 계속 뭐예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속 전하는 거야. 계속 전하는 거야.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 번개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큰 검은 고 타는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요, 많은 물소리라는 건 굉장히 웅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 얼마나 화음이 잘 되는지, 하프라고 하지만은 현악기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의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화음을 내잖아. 이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계시록 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자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자, 여기 보면은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 자, 네 생물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동물의 왕은 누구지? 사자야. 네 생물. 그 다음에 이 가축 중에 제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이 뭐야? 소야. 그 다음에 사람. 하나는 독수리. 그래서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반장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다? 사람. 사람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셨거든. 지혜를. 그래서 이 피조물 네 생물과 장로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냐? 천천히고 만만이래요. 그 찬양 소리가 하늘 울려 퍼지는데 우린 여기서 어떻게 들어? 우리는 어떻게 들죠? 구원받은 자들은 똑같은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새 노래를 가르쳐 줄게. 이건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거듭난 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와, 시끄러운 이 고난 속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락이 흘려나는 거야. 아름다운 가락이 내 안에 평화 흘려나네. 이게 놀라운 노래예요. 이게 새 노래야, 새 노래.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뭐 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땅에 살잖아.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잠이 안 올 때는 물소리를 들으면 잠이 온다는데, 마음이 평안함을 준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를 주셔요? 평안을 주시죠. 그 웅장함도 웅장함이지만은 내 안에 평안을 주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제 지나갔고 과거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것 지나갔다. 새로운 건 계속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새 노래는 오늘 하루 부르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새 노래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불러? 은혜 받은 자만. 은혜 받은 자만.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 한 입에서 단물수물이 나오면 그건 그냥 쓴물이에요. 단물이 뭐야, 단물. 살리는 물이잖아. 쓴물은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살리는 물이 나와야 돼. 살리는 물. 새 노래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건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못 견디하는 거야. 여기서 막 올라오니까 샘물이 솟아나니까요. 이건 못 견디하는 거예요. 55편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이거예요. 시도 하나님께, 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로 감사드리고, 나의 삶으로 감사드리고, 다 감사하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대잖아. 우리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 매일같이 있냐 이거지. 세상이 더 많이 내 시간을 뺏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많이 주장해가요. 세상이 내 안에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가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잖아.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거듭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뭐냐? 새 노래야, 새 노래. 새로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자만 부르냐? 구속함을 받은 자, 거듭난 자들만 부를 수 있고, 이 노래는 능히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느냐? 눈이 열렸거든요. 눈이 열렸어. 내가 죽음으로 가는 걸 몰랐었는데, 내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지를 몰랐었는데, 눈을 딱 열고 봤더니 우와, 뒤를 돌아봤더니 저기 지옥 가는 길이었네. 절로 갔으면 죽었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딱 보여주니까 이 새 노래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돼? 기쁨이 없어? 세상이 여태껏 근심 염려로 살았는데 주님의 눈을 열어주니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네. 어리석게 살았네. 이걸 발견하잖아. 그러면 나를 이렇게 눈을 열어주고 살려주신 그분께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새 노래지. 날마다 새 노래. 점점점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삶이 새 노래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 노래로. 새 노래가 입으로 한다고 새 노래야? 내 삶이 그렇게 새 노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봤잖아. 하늘을, 천국을 마음에 둔 자가 왜 지옥이야? 그 시커먼데 그걸 보고 왜 염려 걱정하냐고. 응? 거기서 해결 나와요? 답이 있어요? 내 생각에 답이 있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 응? 내가 생각하는 건 날 죽인다고. 영의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아니, 답을 다 알려줬잖아. 정답 이거다. 근데 우리는 정답을 버리고 자꾸만 나로 살아가려고 그래. 거기 답이 있으면 가야지. 근데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 시편 98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내 삶을 다 드리라는 거죠.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 이 귀한 일을 행하셨도다. 누가?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새 노래를 하라는 거야. 시편 144편 8, 9절을 보시면,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지만 이 손이 뭐예요? 거짓이야. 거짓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말을 해놓고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12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럼 일은 찬양하면 일은 언제 하냐? 응? 일할 때 감사하면 그게 새 노래야. 일할 때 감사하면 그게 새 노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입으로 찬양을 안 나와도 마음이 즐겁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거야. 내가 감사해봐요. 형통하잖아. 우리 성경 봤잖아. 요셉.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사했더니 보디발 장군이, 야, 너네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하신다. 또 감옥에서도 어떡합니까? 야, 간수장이, 야, 너네 하나님 너 여호와가 너를 형통케 하시는 걸 옆에 사람이 감사하잖아. 요셉을 통해서. 응? 그럼 우리도 내 삶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옆에 사람들이 보고 뭐 해야 돼요? 야, 저분은 여호와께서 감사하신다. 형통하게 하는구나. 야, 참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만 감사하면 뭐해? 응? 나 혼자 감사하다 이게 하면 뭐해? 옆에 사람이 못 느끼는데, 내 삶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안 되잖아. 내가 즐거우면 옆에 사람도 즐거워해야지. 옆에 사람도.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인의 삶인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 안 나오면 따르는 자가 아니야. 그럼 어디서 따라요? 저 천국에서? 여기서. 4, 5절을 같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이는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래요. 십장가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실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관심보다 세상에 관심이 있어. 돈에 관심이 있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이것이 뭐다? 간음하는 거래. 간음. 하나님보다 딴 거를 더 내가 사랑하면, 더 좋아하면 이건 뭐다? 간음하는 자래. 간음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내 고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죽음이 오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자로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들은요, 정절을 가지고 있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여기가 딱 간에 쓸개고 이런 사람 있죠. 세상에서도. 믿음, 좋을 때만 믿음 따라가야지. 또 나쁘면 원망하고, 이건 아니야. 정절이 뭐냐면 길이 하나 정해졌으면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이 있는 자. 예수님 우리의 생명 줬는데, 나를 살려주시는데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될까? 그럴 수 없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야 저기 죽으러 가자 해도 다 따라온다는 거야. 나 거기 안 갈래요.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십자가로 같이 가자. 그럼 거기 가는 거야. 고난으로 같이 가자. 왜? 얘네 따라오는 애들이 고난을 당하면 얘네들 도망갈지 따라올지 예수님 아시지만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 고난 속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거기서 뭐야? 훈련받고 많은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면, 하나님 진짜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발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힘든 곳에도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길 왜 가세요? 나 때문에 가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왜 가세요? 나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 예수님의 다른 이방인한테 왜 모독을 당해야 돼?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의 부모님이니까 나를 전부 다 뭐 하세요? 나를 다 커버해 주시잖아. 나는 보고 뭐 하지?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날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런데 은혜 받을 자만 받아.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지만은 은혜를 받을 자만 받아서 제한이야. 이 십자가는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야. 인류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제한이야. 누구도 다 와라인데 구원받을 자만 오는 거야. 그래서 제한이야. 무제한이면서 제한받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예수 따라가는 거야.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그럼 예수 잘 따라가다 아이고 힘들어. 딴 데로 갈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왔다가 딴 데로 간 사람 얼마나 많아.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인의 삶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장자의 자리가 바뀌어요? 내가 마지를 낳으면 첫째가 바뀌냐고. 안 바뀌죠. 장자야, 장자. 첫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지만은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들이야. 우리도 첫 열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너 첫째 하지 마. 이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는 안 바뀌는 거야. 처음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야.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었어요? 시온산에 쓰는 거야. 야, 너는 밑에서. 이게 아니잖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인. 똑같아. 이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을 주시려고 많은 고난 속에서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다 너희는 시온산의 선자들이야. 14만 4천인. 근데 14만 4천인이 어떤 자라고? 여자에 더럽히지 않은 자. 세상에 구분된 자. 세상에서 나온 자. 한번 예수 믿으면 이 정절로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 엄마 따라가다가 너 오지 마 그러면요. 난리 나요. 그냥 막 울고 막 엄마 치마 잡고 따라간다고.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옛날에는요. 진짜 엄마가 가면요. 따라간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요. 막 치마 붙들고 엄마 나 데려가. 그 자리가 뭔지도 몰라. 그냥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예수님만 붙드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붙들다가 돈 붙들다가 이러면 그거는 정절이 있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난 몰라.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죽음이야. 뭐하래? 감사하래잖아. 감사라. 근데 그런 자들은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야. 왜? 예수는 진리밖에 없거든. 진리밖에 없거든요. 생명이 바뀌었으면요.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잖아. 근데 잠깐 우리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뭐 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예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음하시기 때문에. 자, 시편 32편 1, 2절을 한번 보시죠.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야. 근데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대잖아.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죽은 자였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행해서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은요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자인데 내 누군데 그건 교만이야. 사단이 쓰임받는 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알아요. 잠언 3장 9절을 보시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 다 주신 거야.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거 다 하나님 거래잖아요. 내가 누리고 사는 거 전부 하나님 거야.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아무리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뭐하라? 감사는 뭘로 나타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침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를 귀히 여겨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하나님이 내가 능력 맞게 주시니까 많이 안 주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 내가 많이 받으면 딴 데로 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래요.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 사랑하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절이 있는 자예요. 마가복음 2장 14절. 아니 지금 이제 마태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 할 일 다 놓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 아시지? 이 레위 마태는 따라오라면 그냥 놓고 올 사람이야.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야. 빌립도 날 따라왔어. 예수님 따라하면 생명 내놔야 되는데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죽어.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 근데 죽음을 아름답게 죽는 이 순교의 자리 인도에 가신다? 아무나 안 준다니까. 세상을 포기한 자. 오직 예수님만 따르려고 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오는 거지 아무나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나의 고난이 많으면 감사하셔야. 마가복음 9장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다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 장사하고 올게요. 그러면 장사하고 가서는요 안 와요. 일에 매여서 내 생각에 매여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말씀하실 때 거기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는데요.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요. 나 가족하고 작별하게 시간 좀 허락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사명 쟁기를 주셨는데 이거 잡고는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일 앞에 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둘 수가 없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먼저 우선순위야. 그럼 그 뒤에 일은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근데 세상 일을 자꾸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 많이 벌어봐. 밑 빠진 덕에 물볶이처럼 술술술 다 빠져나가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불렀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 때문에 고난 받았어. 너에게 보온을 끼쳐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보온을 보여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은요 이건 필수야. 필수. 고난 안 받고 못 가. 야 우리 말이야 고난도 안 받고 딱 쉬고 딱 들려 올라가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고난 안 받고 완벽한 사람이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병을 알아봐야 그 병이 얼마나 내 안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본을 보였대잖아. 너희들 복 받게 내가 본을 먼저 보여줬으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아, 내가 나중에 갈게요. 가긴 가는데요. 나중에 갈게요. 그거는요,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거야. 계략.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이 계략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려고 뭐 하는 거야? 합리화 시키는 거야. 합리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났다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죠.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대. 주님은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나를 다 아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벌써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야. 계획해 놓으신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너 살려준 거 그건 무슨 피인 줄 알아?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그걸로 널 살려줬어.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로 날 살려줬으니, 보배로운 생명을 날 살려줬으니 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보배로운 생명이지. 그럼 난 보배롭게 살아야지.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야지. 흠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가진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고, 저가 처절매가 됐고, 이 자들은 뭐다? 거짓말이 없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14만 4천인의 삶. 어린 양 따르는 14만 4천인의 삶이 어떤 자냐?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 이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걸 나한테 딱 주신 거야. 난 뭐만 하면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가자건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따라가면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 보기만 하면 돼요. 너 오른손 들어 그럼 오른손 들고, 왼발 들어 그럼 왼발 들고,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승리는 내 것이죠. 신혼살에 누가 서요? 승리한 자들만 쓰는 거예요. 신혼살에 누가 서요? 거룩한 자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런 것 전부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시잖아.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날 통과시키려고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 소리가, 이 새 노래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 매일같이 환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라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 죄인이 가는 길을 똑같이 오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하세요.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 죄의 길을 왜 가세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의 삶.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정절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된 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누가 그렇게 다 하신다고요?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돼. 올라타기만 하면 주님의 전부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세요? 시온산.